10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비유이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그 7절서부터 해설해주고 계셨습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아주 흔히 취하고 있는 성경의 구성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다는 그런 격언이 복음서에서만큼 훌륭하게 잘 적용되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그 뒤에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설하는 상세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앞을 읽고 그 다음 뒷부분을 읽어나가면 성경 그 자체 안에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복음서의 일반적인 구성 형식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비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말들이 들어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분명한 어조로 이해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이해 못할 것이 없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오해할 여지가 없는 아주 분명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고 오해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당대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양떼가 아닌 것을 드러내었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삶을 그 말씀을 깊이 실천하고 혹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던 교훈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체험하고 있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매우 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 거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어조로 당신 자신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까 얘기한 그 양의 문이 바로 나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10장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양으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만난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리고 양이 목자를 알게 된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알기 전에, 양이 목자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양으로 하여금 목자를 만나게 하고 목자로 하여금 양을 만나게 했던 더 큰 이유였던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목자가 된 사람, 그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양이 된 사람, 이들이 만날 때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양과 목자의 만남은 그 양자 중에 한 측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나 우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나 우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자에게 있어서나 양에게 있어서나 절대적으로 우월한 가치, 그것은 오직 하나이시니 오직 그들로 하여금 양이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로 하여금 목자가 되게 했던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양과 목자의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 자신의 인격과 복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커다란 강줄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동과 감화가 없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양과 목자의 관계가 없습니다. 교주와 신도의 관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행정가와 그리고 또 그 서비스를 받는 그런 단체의 회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양과 그리고 진정한 목자의 관계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전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분명한 만남,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 매우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은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한 교회를 교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한 교회에서 충분히 다른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교사로 혹은 구역인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들을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매우 오산입니다. 잠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교역의 길을 들어서고 교사로서의 직분을 맡고 영혼을 돌보는 사명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는 없는 내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삶밖에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집사, 장로, 교사, 목사의 감투를 씌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위로 뛰어올라가서 이런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사람들의 버거운 기대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부단히 자기 암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적은 결과밖에는 산출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살던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이상의 삶을 저절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역을 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양떼를 위해 자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소진하는 삶을 살아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저 교회의 사례금이나 비교하고 어느 교회가 편한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교역자로 들어와서 어깨 너머로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차릴까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헌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담임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이익을 초월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양떼를 지키는 그러한 삶,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단이나 결심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떼들을 불러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이 양떼들 이렇게 불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그런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는 그러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떼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옴으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양들이 그 목자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동질감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본성이에요. 신기한 게 말이에요. 형제들이 우리도 자라면서 참 많이 싸웠거든요. 고만고만하니까. 싸우는데 그 형제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자기네끼리는 저놈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서로 욕을 하고 싸우다가도 그 자기 형제가 밖에 나가서 얻어맞으면은 그럼 이상하게 이 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덤벼들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본능적인 것이, 본성적인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체험한 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분명히 소명을 받은 목자 그 사이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한 목자는 매우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것을 당신 자신이 친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친히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백성들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찌고 피 흘려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참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요 그리고 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회심치 못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반대를 받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교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이 목양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기는 푸른 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순한 양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뛰노는 낭만이 가득 서린 그런 초원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진정한 의미의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말하자면 양떼가 아닌 양떼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참된 삶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규합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때때로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 이렇게 자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러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전쟁의 영웅 마카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잘라서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절도요 또 강도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나타나서 모두 처음서부터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세운 그 목적 그 자체가 그 양들을 탐하고 양들을 탈취하는 것 그런 그 범죄의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비근한 한 예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사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록 처음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표 그 자체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억압받는 사람들의 항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처음에 일어날 때에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그 양떼를 탈취하여 자신의 이권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절도여 강도라고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커다란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절도여 강도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든지 아니면 절도여 강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하면은 좋을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악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도여 강도라고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여 강도였습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일으켜 세운 그 일, 그 거짓 교훈, 그리고 잘못된 모든 신앙은 무너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유대인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였기 때문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그 선한 목자의 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교훈과 분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훈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 참 그리스도 예수께로 말미암는 믿음인가를 시험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 때때로 우리에게 커다란 이단의 출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바람과 같이 그 훌륭했던 믿음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도인가 또 1989년도도 그랬고, 그 다음에 1981년도에도 그랬어요. 베레벨 이단들이 다 일어나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예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애매모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확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잊혀지지도 않아요.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전도사님, 5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정말인 것 같은데 큰일 나지 않았냐. 그래서 뭘 그러냐고. 5년이나 남았는데 뭘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5년이나 남았는데 뭘 그러냐고. 여태까지 30년도 대충 살았는데 무슨 5년 남은 거 가지고 그러냐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복음의 기초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신 앞에 온 절도여 강도들과 자기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양떼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꼴이 뭔지 알죠? 풀입니다. 풀인데
양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된 그런 풀이에요. 양들이 식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깎아 놓은 풀을 꼴이라고 합니다. 그 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절도요 강도로 온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을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꼴을 그리스도 예수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분명하게 붙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올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꼴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 다음으로 고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그 다음에 위로와 심령의 참된 평안과 소생함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영적인 공급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을 핍절케 하시는 예가 없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시고 혼돈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참된 진리의 빛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일들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녀들, 그 양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도적은 분명히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장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떼가 모르고 그 도적을 목자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적의 마지막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양의 최대의 가치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일로는 그 진정한 양떼를 위한 목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이외의 목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지체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가르침으로 그 영혼들에게 감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분명하게 이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생명이었고 하나는 보다 풍성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죽음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하고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완료시제로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죽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는 죽음만이 역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도 먹고 살고 입고 쓰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과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또 희미하게 안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활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는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자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었습니까?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충동했고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어떤 결과로 끝났습니까? 모든 영혼도 잃어버리고 삶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도로 빼앗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진리인 것으로 알고 머리를 숙이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뭘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말씀을 베껴 쓰고 그 말씀을 베껴 쓴 사람들, 서기관이나 혹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 가르침과 배움, 그 모든 종교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디론가로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설교할 본문을 전철에서 한번 펼쳐서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제 성경에 뭐 쓰여진 게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 새빨갛게. 그러니 옆에 있는 어느 자매가 그래요. 교회 다니시나 보죠? 이게 또 그거구나. 탄 데가 서울역이니까 뻔하지 뭘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을 잘 아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 길이라서 성경을 다시 보는 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는 그쪽 교파에서 믿음이 좀 적은 자매였나 봐. 거기서 끝났어요. 자기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지 못하더라고.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야 겨우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성경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율법이 있고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충만한 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입니다. 삶 속에나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 속에서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사꾼 목자는 영원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악한 목자들이, 사꾼 목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가 이 세상에 온 동기 그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목자의 흉내를 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현격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의로운 사람이 가끔은 있었지만, 그러나 불의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자초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탐욕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장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목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속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족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희생과 다른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어떤 사람이 그보다 더 흉악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죄 가운데 건져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고 영원하고 한없는 구속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된 것은 다른 목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당신을 통하여 목자로 세움을 입은 선한 목자들의 손을 통해서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목자들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양떼를 만나게 해주시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가 맛본 생명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가 맛본 예수 안에 있는 참다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참다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때의 생명의 역사가 또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구원의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사귀게 되었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떨어지는 보혈을 맞았던 사람들처럼 생생하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운 선한 목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를 주시고 죽음과 같이 그렇게 잠들었던 자신의 영혼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들도 목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경험 그 이면에는 반드시 목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즉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일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쉼없이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중적인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암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단지 그 죄사함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기는 것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더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더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그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어느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어느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인간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하나를 붙들고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고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가 보태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방면의 증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풍성한 삶입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풍성하지 못한 삶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풍성하지 못한 삶은 첫째, 무지한 삶입니다. 지식에 있어서의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지식에 빈곤한 사람이 될 때 그는 거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빈약해질 때 우리는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소경이요 그리고 사망을 헤매면서도 자기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삶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는 여태까지 세상에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는 무지가 넘칩니다. 예수를 믿고 무지가 넘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철철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그리고 절에 가서 떡을 이고 가서 빌고 하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기독교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용어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삶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가치의 체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진리대로 살자니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들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
거의 실패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왜 그들의 삶이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빈곤입니다. 지식의 빈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빈곤입니다. 주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해질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풍성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맛볼 수 있는 이 지식의 축복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 당시에는 돌 거울이거나 아니면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뭔가 희미한 본체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풍성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원하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나와서,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거기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맘만 먹으면 우리 교회만도 500여 개가 넘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은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구현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빈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진리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펼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가난하고 빈궁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그리고 얽매이고 노예됐던 삶 속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만을 위하는 삶에서 어떻게 영혼의 나라를 펴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풍성한 복음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목자의 사역에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시간에도 당신의 양떼들을 교회 안으로 복음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은 바로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게 자라가지 아니하면 풍성한 삶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없던 양심의 극한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알고 깨닫고 사모하며 나아가기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청교도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거를 한번 그냥 갖고 가서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0% 잘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하자면은 예화 하나도 없고 깊이 신학강의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들은 듣는 청중이 그 원고 좀 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원고를 받아내가지고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읽어보면은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진리를 깊이 사모하고 알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그 진리가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얻는 하나의 경험은 이런 것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화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해요. 자꾸 끊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그대로 말을 하면 그거를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혹은 책을 보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그래야만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더 풍성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갈망이 온 영혼 속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지 구원만이 목표라면 여러분 여기 굳이 모일 필요 없습니다. 각자 가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죽어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르고 골라서 선한 목자를 찾고 좋은 교회를 찾고 어느 교회에 가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은 불꽃처럼 사는 것이에요. 불꽃처럼. 내게 남아야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게 뭔가 넘쳐야지만 불을 붙이면 불을 붙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풍성함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핍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가장 뛰어나고도 놀라운 사역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고통의 문제, 그 문제는 죄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부조화와 고통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초를 새롭게 놓고 고치는 이 일을 위한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나왔는데 교회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설마 지금 15분 전인데 한 사람이야 처리를 하고 있겠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집 가까운 우리 김윤영 집사님이라도 일찍 나와 계시겠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5분 전에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5분만 기다리면 오겠지. 다음에 두 지체가 걸어서 열쇠가 있냐니까 없대요. 근데 세 식구가 됐습니다. 또 한 분이 또 오셨어요. 네 식구가 됐는데 열쇠가 없대요. 마주 서서 잠긴 문을 앞에 놓고 추운데요, 복도에 서가지고 서로 이거 누가 안 오나.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열쇠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도 열쇠가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네. 맞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원인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나면은 정말 샘낼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간도 아니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왜요? 세상 이건 완전히 신앙 거저먹기네. 가만히 나와 앉으면 다 가르쳐주고 또 조용히 성경 읽으면 상품까지 주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커피 한 잔 값만 내면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차 한 잔 값만 내면은 들을 수 있는 설교 테이프가 얼마든지 있어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시대를 구약의 성도들은 꿈꾸며 그리워하다가 죽었어요. 꿈꾸며 그리워하다가 죽었다. 그리워하다가 그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말할 수 없이 넓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참 불꽃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불꽃처럼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사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희미했으나 이제는 환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불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안경까지 이렇게 벗으니까 더 안 보이죠. 그래서 허연 크림이 있길래 요새 날도 서늘하고 그래서 하나 쫙 짜가지고 얼굴에다가 쏙 발랐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고 하여튼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쓰고 그놈의 병을 들고 밝은 불빛에 가서 이렇게 튀어오니까 헤어 오일 그랬습니다. 머리 기름을 얼굴에다가 잔뜩 할 수 없이 들어가서 목욕 다시 하고 나왔습니다. 어두움, 그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분별치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우리는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밝히 진리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얻기를 원하는 것만큼 풍성한 지식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원천인 구원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은사인 이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걸 풀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27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에 보다 찬란한 광채로 구약의 성경들을 모두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권위를 감할 수 없게끔 당신 자신의 입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든지 이 풍성한 지식의 보고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구약의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계시의 촛불 같은 계시의 불빛을 붙들고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기를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지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감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배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놀라운 의와 구원을 사모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워하고 환영하다가 죽어갔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꿈꾸고 그리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을 찬란한 불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심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계시는 드러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 풍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책망이 풍성한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기회가 적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매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계시가 워낙 풍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깊은 말하자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분입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차를 즐기거나 싫어하는 것 같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당신의 선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단지 자신의 양떼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에 만족한다면 그는 선한 목자일 수 없습니다. 단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유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내고 교회가 잘 운영된다는 것만으로 선한 목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꿈꾸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사람마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지식만을 예수께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목자들을 통해 목양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지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풍성한 지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